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천지 창조를 6일간 하셨고 7일째 되는 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이 온 세상을 맡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시지 않고 승리하심으로 부활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재림하기 전 그 동안에는 나 예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며 너희 안에서 나처럼 너희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마귀가 임금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은 6일 6천년까지고 마지막 아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가 7천년째임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처음 내 백성이라고 부른 이스라엘인들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육신으로 사는 사람의 시대에는 120년이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에게 50년이 안식하는 해라고 그러셨습니다. 50년 일하고 1년 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한 안식 50년을 1년으로 해서 120년이 되면 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안식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안식 가운데 천년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간다. 또 부활체가 아닌 일반 지금 우리 같은 몸을 입은 소수의 천년 왕국의 백성들이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곳에서 쾌적한 환경을 천년 가까이의 수명을 자랑하며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바다 모래수보다 더 많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보다 더 많은 인구를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희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의 기간에 대한 말씀이 아주 상세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6천년 동안 태어나고 죽었던 인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했던 사람들은 부활체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데 다스릴 백성이 있어야 되죠. 그 백성들은 누구냐? 짐승표를 받지 않았지만 휴거받을 만큼의 주안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또 믿는 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겠죠. 그들이 생존하여 백성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영을 잡으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가둔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을 그 옥에서 잠시 풀어주므로 미혹당하지 않고 시험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분류가 되어 영원한 안식 삽바티스모스 가운데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죠. 나머지는 지옥 백성으로 불태워 죽입니다. 그리고 바로 7천년의 인류 역사에서 죽은 모든 인간들을 낙원에 또는 음부에 있던 자들을 모두 부활시킵니다. 천년 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신분을 누린 사람들은 이미 1천여 년 전에 첫째 부활을 했고 그 하나님 저울에 휴거에 합당한 정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죠. 그들과 음부에 있던 자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거나
성령 안에 거하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고 자아가 펄펄 살아 자기가 주체가 되어 믿음 생활하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영혼의 몸을 입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죠. 그러면 부활시켜 뭘 하겠습니까? 백보자 심판이죠. 천년왕국이 반드시 펼쳐진다. 이것을 설명하려니까 백보자 심판까지 와버렸네요. 자, 그러면 어제에 이어 죽음의 영역 음부와 지옥의 차이, 낙원과 천국의 차이 중에 음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편애하던 아들 요셉이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다 하며 슬퍼하고 애곡할 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스올이 바로 음부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스올이라는 히브리어가 65번 나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으면 모두 땅 아래에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할 것 없이. 그런데 그 음부에 그렇게 깊지 않는 한쪽에 아브라함의 품이라 해서 의인들이 가서 안식을 누리는 곳이 있고 구름을 지나 더 깊은 곳에는 악인들이 고통당하는 장소입니다. 히브리어 스올에 대한 신약 성경의 헬라어 동의어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이 하데스는 신약 성경 구절에 따르면 영혼들이 마지막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 임시적인 장소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죽은 자들의 장소 혹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떠나간 영혼들이 있는 장소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6편 3절에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스올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스올이라는 것이 단지 무덤이나 죽은 자들이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통이 동반되는 곳이다. 수반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에 부자가 음부에서 할 때 성경에서 지옥이 아니라 음부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굉장히 혼돈되게 천국, 낙원, 지옥, 음부, 무덤, 저승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게 원어와 다르게 섞인 단어를 썼는데 동양적인 관점에서 번역을 함으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원어를 참조해서 정확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약과 신약의 연계적 관점으로 볼 때에 이 하데스, 수올 이것은 지옥이 아니라 음부라는 것입니다. 스올, 하데스, 음부는 동일한 말입니다. 지옥과는 다르다는 이야기죠. 지옥은 게헨나.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불못, 악인이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 가는 그 불못을 게헨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곳은 밤낮으로 불이 타오르는 곳, 마지막 심판날에 악인들을 태울 불길을 영원한 불로 표현한 것이 지옥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게헨나를 지옥으로 표현하고 하데스는 음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지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악인이 죽으면 악한 자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음부로 가서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와 지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바로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사망과 음부로 마침내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후 세계는 시공간을 초월한 곳이고 우리는 지금 시공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온전하게 다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둘째 사망은 그러니까 지옥은 지금은 아직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자로서의 할 일을 다 이루시고 그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 안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의인들을 하늘로 낙원으로 파라다이스로 옮기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이후부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이 죽으면 낙원으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바로 옮겨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음부에는 악인들만 있어요. 음부에 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렸다가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 둘째 사망, 즉 불못을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낙원에 가서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의 재림 때 첫째 부활, 예수님의 신부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과 영원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누릴 것이냐, 아니면 천년 후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온전한 영혼 몸으로 하나 되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냐, 그 두 가지 길밖에 없으니까 지옥이나 음부에 대해서는 또한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파고들고 빠져들지 않는 오늘을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